예, 성경 말씀은 우리 로마서 6장이죠. 6장 우리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쟤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도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같이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것도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지요. 물고기 중에 연어는 모천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고기이지요. 실은 연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동물도 귀소 본능이 있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람도 귀소 본능이 있어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기에 영혼도 자기가 나온 곳을 향하여 가고 싶어하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본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는 흙으로 지으셨지만 영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고 영은 하나님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산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왔기에 늘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또한 사람의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행복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늘 세상의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인가?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전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세계관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뭐늘 우리는 제한을 받잖아요. 공간과 모든 곳의 제한, 그리고 생명도 100년 이쪽 저쪽으로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관이 많아요.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큰일 났다, 죽는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세계관이 많아요. 사람마다 차이는 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려운 환경에서 막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더 많을 것이고요. 또 풍족하거나 여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좀 더 작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굉장히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다 주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부정적인 세계관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세계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냈을 적에 10명과 2명의 세계관이 전혀 달랐지요. 12명이 갔는데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은 와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바보이다, 우리는 저기 가봤자 밥이다, 그냥 저들은 등치가 얼마나 좋은지 잽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2명은 뭐라 그래요? 야 그럼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그러니까는 이 2명은 그 현상만 본 게 아니고 뭡니까? 어떤 그 영적인 세계까지 본 거죠. 난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10명은 환경만 본 거예요. 환경만 보니까는 저 사람이 그들은 이미 그 몸집도 크고 이미 여리고 성을 다 점령하고 있는 저들의 세계를 보니까는 도저히 우리가 저들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와 닿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백이 좋아, 배경이 좋아, 그러니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되게 해서 안 되지. 스스로가 이미 자기는 이제 이 좌절하고 자기는 거기에 넘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태어날 적에부터 좋은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건 나는 태어날 적에 이미 루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스스로가 이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파고들 때가 많죠. 그런데 2명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계관이 달랐잖아요. 저 보니까 등치는 크더라. 그리고 문화도 좋더라. 근데 보니까 저 뒤에 저들을 지키는 신이 없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이 세계관이 바뀐 거죠.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면 골리앗이 이기지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무슨 수로 골리앗을 이겨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자기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 골리앗하고 하나님하고 붙으니까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아멘? 그렇죠?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면 다윗이 백전백패인데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은 백전백승, 하나님이 백전백승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이 이렇게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으면 늘 안 된다, 큰일 났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관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 새로운 세계관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환경도 어떤 여건도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새로운 세계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오늘 찬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응? 예전에는 그런 노래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세계가 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예,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 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제목을 들으니까 좀 기억이 살짝 나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번 주에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누구의 종인가. 종이라는 건 그 사람의 그 말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구의 종이라 그랬지기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 사람의 종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렸을 적에 동네에 이상한 형님을 따라다니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되게 뭐라 그러면서 네가 개종이냐 그러면서 되게 그랬던 거예요. 이상한 나이 한두 살 더 먹은 이상한 형님 있잖아요. 이상한 형님들 있으면 거기 따라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저녁에 오면 너 어디 돌아다니냐면 누구랑 같이 됐으면 네가 개종이냐 그런 거야. 그걸 졸졸졸 따라다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따라다닌 게 이렇게 설교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누구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며 그 사람의 말을 따라다니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 종이라 그런 거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나는요, 근데 그런 분들 종이라는 게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주의 종 그러잖아요. 자기도 주의 종, 저도 주의 종이란 그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참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내가 이런 데 나 참 하나님 말씀 어지간히 안 듣는데 이런 말씀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한 번씩 있는 거예요. 나 참 주의 종이라 그럴지 이게 너무 부끄럽다. 내가 진짜 나처럼 고집세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인간도 흔치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 한 번씩 있어요. 그럼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래도 또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목회자만 주의 종인가요? 성도님들은 다 주의 종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지요. 왜 그래요? 이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세계관이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은 거야.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이게 손해 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꼭 손해 볼 것 같으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자기 고집대로 막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았으면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야, 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살면은 자기에게는 더 행복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나는 이제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아담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먹었는데 그게 행복이 오든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왜 죄를 성경에서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따라가지 말라고. 죄라는 것도 어떤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잖아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값이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을 빠져나와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이 몸을 보고 이 12절에 보면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죽을 몸. 이게 죽을 몸. 예, 이게 무치라죠. 무태사 나왔다래. 무태사 나왔으니까 무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묻는다 그러는 거예요. 묻는다. 무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뭐 얼굴이 잘생겨도 돌아가고
뭐 몸이 커도 작아도 못생겨도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저와 여러분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은 자꾸 이제 흙을 좋아하잖아. 흙을 눕고 싶고 두 발로 섰다가 앉고 싶고 눕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그 돌아가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막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 예. 아마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라는 걸 생각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아이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죽음이라는 건 한 번쯤은 아마 생각 뭐 많이 했을 거예요. 뭐 특별히 사춘기 때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해요. 내가 죽으면 누가 나 알아줄까? 죽으면 누가 나 인정해줄까? 나를 위해서 누가 울어줄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또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매스컴이라는 것이 제한 없었잖아요. 뭐 신문이나 있었고 뭐 없었잖아요. 지금 뭐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하여 뭐 조그만 사건, 동네 조그만 사건도 뭐 클릭만 많이 하면 다 보잖아요, 그죠? 막 퍼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 어느 학교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옛날에는 웬만하면 다 덮어졌어요. 웬만하면 다 덮어졌는데 지금은 조그만 사건 하나만 나도 막 공개가 되잖아요. 막 공개가 되니까 지금 뭐 적나라하게 막 공개가 되니까 숨길 수 없어요. 우리나라 또 CCTV 블랙박스의 천국이잖아요. 그 내가 생각할 적에 우리나라는 저 지갑 같은 걸 도로가에 놔둬도 안 가져간대. 그게 뭐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서 그렇습니까? 블랙박스하고 CCTV가 무서우니까 이거 가져갔다가 잘못 갔다가 된탱이 당하니까 안 가져가는 거지.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아주 순전하고 진실해서 안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 블랙박스나 뭡니까 이거 CCTV가 딱 찍고 있는데 그럼 잘못 가져갔다가 이걸 된탱이 쓰는데 5만 원밖에 안 썼는데 300만 원이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갚아줘야 되니까 무서워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참 슬픈 현실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 것이 없어도 그죠? 이런 것이 없어도 블랙박스나 뭐 CCTV 이런 것이 없어도 그냥 남의 거 손 안 대고 오히려 이것을 뒤져가지고 주인을 찾아주고 막 이런 게 참 좋은 세상인데 지금은 이제 뭐 다 카메라가 감시를 해. 카메라가 다 감시를 해. 학교에도 다 뭐 요즘엔 사각 지역이 없을 정도로 그냥 다 이렇게 감시해. 교회에도 막 다 이렇게 뭐 지금 우리는 저기서 저만 찍고 있습니다. 저만 찍고 있는데 교회에도 이게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 요즘에 카페 가도 여러분 핸드폰 편하게 놔두고 다니잖아요. 왜? 다 찍고 있으니까. 는 편하게 놔두고 다녀요. 참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이게 좀 음란하고 악한 시대가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 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아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진실되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죠. 이게 너무 많이 갔네요. 죽을 몸. 우리 몸은 어떻게?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병 들어서 우리 종기라도 하나 나오면 이 종기가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잖아요. 이 썩는 냄새가 나요. 종기가 썩는 냄새가 나요. 발에 무좀만 생겨도 그 냄새 안 맡아보셨죠? 무좀 냄새도 아주 고약한 냄새가 이렇게 나요. 몸에 문제가. 이 몸은 어차피 나 죽을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으면 구더기가 생기고 뭐 예전엔 그냥 매장했잖아요. 매장하면 거기 뱀이 들어가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시체에 막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화장하는 그 문화가 참 좋은 문화 같아요.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문화 같아요.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죽을 몸, 저와 여러분이 죽을 몸을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게 이렇게 말해요. 자, 1절 1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네 욕심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죽을 몸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욕심에 따라 살지, 사욕, 자기 욕심대로 때문에 살지 말고 차라리 너희 지체를,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이 죽을 몸, 썩어버릴 이 몸을 그렇게 너희 사욕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너희가 마음을 먹으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야. 다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야. 이는 너희는 그 어떤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저번 주 그랬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을 심히 죄인 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용도가 뭐느냐? 너 죄인이지? 그래, 넌 죽을 놈이야 라고 그걸 정지하는 거예요. 그걸 그물을 아주 촘촘하게 해가지고 절대로 한 영혼,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그 죄 아래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 것은 어떻게 빠져나와요? 죽어야 빠져나온다는 거. 죽어야. 아멘. 죽어야 그러면 난 망했구나 절망 딱 가지고 있을 적에 죽어야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율법의 그 용무를 완성하신 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대신 죽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율법에 딱 갇혀가 죽어야 되는데, 뒤져야 되는데, 뒤지고 영혼은 멸망받아 저 영원한 형벌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속죄를 했다. 대신 속죄를 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율법에서 빠져나왔다네. 그래서 너희는 그 율법 아래에서 죽을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다른 세계에, 저와 여러분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전혀 다른 세계로 온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세계로 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여?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죄 지을 수 없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짓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난 너희 몸을 누구에게 내주든지 그 사람이 거기에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 지으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면, 네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고 네가 하나님께 내주면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자꾸 내주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내주십시오. 죄에게 내주지 마세요. 죄는요 한번 짓고 마는 게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는 것이죠. 아멘. 사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지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너 마음대로 하는 게.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곳이 이제 뭐 몇 분은 아는데 그 5층짜리 건물에 4층이었고 5층에 절이 있었어요. 그 얘기 내가 몇 번 했죠. 특이하죠. 저도 좀 특이합니다. 근데 제가 좀 키가 작잖아요. 그 중은 엄청 커요. 거의 김현정 집사님만 하는 그 큰 거 같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거기다 옥상에 달다가 그 중한테 맞을 뻔했습니다. 중한테 맞을 뻔했는데 중이 이제 그
열받은 거예요. 자기 열받지. 자기는 영업도 안 돼가지고 힘드는데 교회를 져가지고 거기 옥상에다 십자가를 달아놓으니까 열받지. 그러니까는 중이 예배당에 다 오더라고요. 그 예배당에 다 와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말을 거칠게 좀 하더라고요. 예의가 있어야지. 어떻게 거기다 십자가를 다냐고. 불만 넣어 보이소. 불만 넣어 보이소. 그러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나랑 같이 일했던 목사님이 이제 키가 커요. 그분도 키가 커. 그러면 나는 작잖아. 지는 좀 힘도 좋은데 지가 나가가지고 중을 좀 이렇게 말렸으면 좋을 텐데 가만히 끝만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인인데 나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잘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동문서답을 했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말 같이 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있는 거야.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의 종이 돼?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그 불은 넣었습니다. 불은 넣었는데 그 불은 넣었지. 제가 뭐 안 넣은 사람이니까 간고집이 세잖아. 또 불은 넣었습니다. 불은 넣었습니다. 그 중이 그런 거야.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 난 그게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다른 뭐냐면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의 종이 돼? 그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 알겠더라고. 자기는 다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산다. 저와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안 살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왜?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어떤 측면에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안아주고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들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게 내가 뭐 큰 그릇이 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저거 그냥 품어주는 거, 안아주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정죄도 하고 질타도 하고 내 마음 같아서는 판단도 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아주라는 거예요. 감싸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를 이렇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래요. 자기가 자기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또 혹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복음을 잘 전했더니 성도님들이 잘 받았어. 그렇죠? 아멘은. 근데 저는 구원받았어. 근데 나는 복음은 잘 전했는데 사는 건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해요?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의 종들이 참 위험한 게 그거잖아요. 자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더 의로운 줄. 아니에요. 제가 더 의로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더 의로워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감독자를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지.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 우리 교회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탁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말없이 조용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더 탁월한 평신도 성도님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목회자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 너무나 잘하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을 산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늘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남에게 저 사람은 구원했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건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뭐야? 세상 사람이나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굉장히 자기에게는 두려움이었다. 아멘. 신앙인들은 사실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죄에서 자유해. 근데 이 자유를 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네 자유로운 것을 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 여러분 예수 믿고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하고 모두 지옥에 안 가는 건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양심에서도 우리 마음은 엄청나게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의 육체의 기회로만 삼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종처럼 우리 남을 섬기고 남을 구원하는데 이 기회를 사용하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약하고 신약, 그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는 뭐가 있나요? 신약? 그 신약에는 율법을 어겨도 되나요? 아니죠. 신약도 율법 안에 있는 거죠. 예배 형식, 제사 형식만 좀 바뀐 거죠. 구약에는 짐승을 죽였고 그리고 안식일 날 드렸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오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있던 날이 아니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잖아요, 예배를. 구약하고 신약하고 근데 그것만 다른가요? 아니죠. 구약에는 이건 좀 이해를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구약에는 그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 왜 내주하지 않았냐면 구약에는 자기의 죄가 사함 받은 것이 아니고 사함 받을 걸 믿은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구약에는 그럼 여러분 사함 받을 걸 믿었다 그런 거예요. 구약은 신약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하고 신약 성도의 차이는 구약 성도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양의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는데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니고 죄 사함 받을 것을 믿은 거예요. 죄 사함 받을 것을 믿은 거야. 그래서 그 구약을 제사를 통하여 드리는 모든 제사는 육체만 정결케 하는, 히브리서 말씀하죠. 육체만 정결케 하나니 그래. 근데 신약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은 거야.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다 받았어. 할렐루야. 죄 사함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적에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주님, 그냥 편하게 주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 주여, 주님이라고 할지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잖아. 한마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종입니다 그런 거잖아. 저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딸랑딸랑 종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 그렇게 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거역하는 거죠. 이 거역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 여러분은 그래서 구약 성도는 그래서 모세도 또 뭐 삼손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죠. 그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 외주를 입었으면 막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뭐 기둥을 흔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기둥 흔들어가지고 못 넘어뜨립니다. 삼손은 기둥을 흔들어가지고 넘어뜨리고 그랬잖아요. 턱 뼈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죽입니까? 턱뼈 빼가지고 나귀 턱뼈인가 이거 튀가지고 얼마나 사자를 찢어 죽였대. 우리는 사자 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삼손은 사자를 보면 찢어 죽였다는 거. 왜?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신 거야. 아멘.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안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은 사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너 살아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너 살아라, 내가 손해보고 너 예수 믿어라, 내가 이렇게 망해도 너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그거 순결합니다. 할렐루야. 그 순결하는, 나는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해도 너 예수 믿어야 돼, 넌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신약 성도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어떻게?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그날 그분이 다시, 내가 부활 승천하고 그날이 오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안에 주님 와 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멘. 에베소 3장 17절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아이고 뭐 없어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이걸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입술로, 아, 내 안에 주님이 어디 있어, 주님이 뭐 저 하늘에 있겠지, 그러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시게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셔. 저는 사실 신학교 2학년 때 굉장히 힘들었던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인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걸 확실히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게 확실히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거 참 못 느껴지겠는 거야.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머리로는 예수님 확실히 믿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거에 대해서 참 믿음이 없는, 확신이 없는 거야. 근데 성경 보니까 너가 그렇다면 버림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신학기 때 토론도 많이, 자기들끼리 막 토론도 많잖아요. 근데 토론해봐야 개털입니다. 잘난 체 알고 토론하고 별짓 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인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날마다 죽는 거죠. 바울의 말도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죽고, 어떤 내 고집도 죽고, 내 욕심 부리다가 그것도 죽고. 그게 한 번에 됩니까? 실패했다 또 일어나다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걸 알겠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되는구나, 자라나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분량이니까 자라나야 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이거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가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장성하라, 성장하라. 머리는 그리스도니.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은 성장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세계관, 그 부정적이고 타성해진 세계관 벗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성장하는 거예요. 진짜 성장하나 안 자나. 집에 우리 화분을 하나 키우면은 조그만 씨앗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씨앗이 나오면 날마다 물을 줘봐요. 많은 물을. 제가 올해 베란다에 화분에 상추를, 모종을 몇 개 심었습니다. 네, 모종을 2,000원어치 심은 거, 2,000원어치 사다 심은 거, 2,000원이니까 8개 주더라고요. 8개 이렇게 두 개씩 심었어요. 심어놓고는 물을 이렇게 계속 줬어요. 물을 아무것도 없어요. 물만 줬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물을 줬는데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
잘하는데 벌써 내가 2번을 따먹었습니다. 2번을 따먹고 아직도 계속 잘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야 신기하다. 물만 줬는데 어떤 때는요 이렇게 저녁에 별로 안 컸던 것 같은데 저녁에 물을 잔뜩 주고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풍성하게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계속 잘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라납시다. 잘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잘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지금 그러니까는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만 계속 받으세요. 은혜만 계속 받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장해 있어. 죄가 옛날엔 죄 막 쫓겨다니 이제 죄를 밀어낸다니까는요. 어느 순간에 욕심이 딱 사라져. 그러니까는 막 잘하려고 어린아이가 잘하려고 애쓴다고 되나요? 아니죠. 엄마 전 먹고 분유 먹고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뭐 우리 시온이가 뭐 키가 엄청 컸어. 저 녀석이 어느 순간에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겨울 지나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20cm가 컸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한테도 좀 주든가 하지. 어떤 사람은 막 겨울 지나니까 쓱쓱쓱쓱 크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 살고, 아멘.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 살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 살고, 날마다 말씀 듣고 순종하여 사는데 자꾸 이 안에서 또 순종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걸 또 포기하고 또 갈등도 오지만 이겨내고 계속 순종하여 살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다스린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죄는 여러분 발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내 안에 욕심이 없어졌네. 내 안에 이상하네, 내 안에 갈등이 없네. 아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네. 어느 순간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확실히 믿으시고,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사는 거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단독으로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쉽다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우리 교회 아내들은 이상한 아내만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이상한 아내만 있나 봐.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쉽지요? 김희지 집사님은 실 웃으면서 아닌데 나는 미워하는 게 쉬운다. 야, 자 그래, 남편도 그래.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게 쉽지 미워하는 게, 여러분 미워하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한번 해봐서 알아요. 내 아내를 막 미워도 했지요.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그러면 속이 그 다음 날부터 더 힘들어. 더 힘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부싸움을 하면 내가 막 장로님 딸이라도 결혼했어야 되는데 불신자지만 딸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막 그러고 나면은, 그리고 마음이 편해야 하잖아. 마음 막 기뻐야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너무 힘드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나 같은 인간 저 사람이 굳이 안 와줬으면 아직도 총각으로 살 낀데 여기 귀신 와줬으니 얼마나 고맙노. 얼마나 고맙노. 아직도 총각 귀신처럼 그 살았을 낀데. 그러면서 막 생각하면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그래요? 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사실 그래. 여기 우리 교회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엑스라도 한 번만 받으면, 한 번만 쭉 밟으면 수영로교회입니다. 엑스라도 한 번만 쭉 밟으면 수영로교회예요. 수영로교회 가면 참 좋아요. 여기 건물도 좋고요. 그 좋아. 근데 꼭 핸들을 꺾어가지고 여기로 오잖아. 핸들을 꺾어가지고 여기로.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뻐요. 응?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작아도 그래 수영로교회보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어제까지 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역한 마음을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포기하십시오. 그거 포기하십시오. 그거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 유산시키십시오. 우리 아이도 뱃술찌개 그 아이 유산시키면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죄를 우리 속에
마귀는 죄라는 생각을 집어 넣어줄 수는 있어요. 죄 넣어줄 수 있지만 이것을 유산시키는 건, 사산시키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잉태는 마귀가 막 집어넣어줄 수 있어요. 악한 영이 와서 우리에게 막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출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유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땅에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환경은 너무 힘드는데 나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살아나십시오. 아멘. 지옥으로 안 보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고마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죽었으면 지옥 갔을 건데 그래도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날 구멍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조그만 구멍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주장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